예,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창세기 17장 20절. 지난주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 했죠. 예,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요 구절.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이 구절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아니면은 사람의 세상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 아니 묻거나 뭐 근데 묻는 내가 좀 이상한 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어요. 이제까지 설교했던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 자, 아브라함 맞죠? 사라 맞죠? 하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분리를 내, 분리. 하갈은 바로 밑에서 바로의 시스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더라고.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본래 하나님의 시스템에서 태어났어요? 우상 숭배하던 애비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같은 동급 아니야. 왜 거기서부터 분리를 해? 그러면 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다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종류가 몇 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세 분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느 분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무 거꾸로 했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거꾸로 올라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어요? 여호와였어요? 여호와 엘로힘이었어요? 여호와였잖아요. 모세가 처음으로 만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떨기나무에서 누구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하나님 만났고요.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 우리 출애굽 시켜줘.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누구에게 제사 드린다고 그랬어요?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엘로힘이었어요?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찾았던 하나님의 엘로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아니 성경 읽어도 잘 모르시죠? 예, 저도 이거 아는데 60년 걸렸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 신학까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 아는데 신학하고 나서도 30년 후에 알았어요. 이런 것들을 서구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문서, 제2문서, P문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 전에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신학자들이나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주님들에게 누가 들어가요? 교주하면은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칼빈도 교주예요. 웨슬레도 교주고요. 교단을 만들었잖아. 교단의 주인이시라고. 칼빈교 장로교가 칼빈의 교리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장로교가 안 되고 이단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 교리를 못 떠나는 이상은 칼빈은 장로교단의 교주님이 되시는 거야. 뭐 기분 나쁘시면 뭐 할 수 없지. 이만희의 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신천지가예요? 아니면 신천지가 아니에요? 아니죠. 기독교인, 장로교인이었다가 이만희 밑으로 들어와서 이만희의 교리를 배우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맞아. 그런데 뭐를 바꾼 거야? 교주님을 바꾸신 거야. 칼빈에게서 누구? 이만희로 교주를 바꾼 거야. 교리를 바꿨다라는 건 교주를 바꾼 거예요.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학자나 교주님들이나
우리가 또 제가 열심히 바울 선생님을 까잖아. 근데 까는 목적이 뭐야? 바울이 미워서야, 바울이 잘못돼서야, 바울이 이상해서야? 그거 아니야. 예수께로 바로 가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바울을 비판한 바울도, 그리고 또 어거스틴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그 신학 시스템을 만들었고 교리를 만들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철학자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철학자 중에 그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사르트르에서 기독교를 변론하고 나오신 그 키에르케고르 같은 분도 있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이지만 굉장히 이 키에르케고르의 그 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신본주의로 해석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걸 받아들이신 칼바르트. 자, 칼바르트는 우리 교주님 밑에 있는 분들은 칼바르트 좋아해요? 싫어해요? 우리 교주님 밑에 있잖아. 칼빈 교주님 밑에 있는 대부분의 교도들은 칼바르트를 환영해요? 칼바르트 이단이라고 악을 써요? 칼바르트 이단이고, 이단 중에 괴수해. 현대 신학의 괴수해. 발을 들여서는 안 돼, 막 그냥. 왜요? 교주님의 교리가 흐트러지면은 교단이라는 게 망가져. 이만희의 교리가 흐트러지면 신천지라는 교단이 망가진다고. 칼바르트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칼바르트는 철학을 엄청나게 공부하신 철학자인데 이분이 그 철학으로 성경을 근현대 철학으로 성경을 재해석하신 분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도들은 칼바르트를 엄청 싫어했는데 죽을 때까지 칼바르트를 연구하고 읽고 칼바르트와 대화를 하시던 스님 한 분이 계셨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유명한 대한민국의 스님이에요. 무소유를 주장하신 법정 스님이, 이분이 성경도 열심히 읽었지만 그 성경의 진위 여부를 우리 교주님들이 다 망가뜨려 놨잖아. 진짜를 다 가려버렸잖아. 그림자까지만 놔두고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게 구원받는 길이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비신화로 신화를 싹, 그 교리들을 싹 벗겨내고 진짜 예수가 이걸 말씀하시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칼바르트였거든요. 그나마 예수의 어떤 면을 100%는 아니야, 칼바르트도. 예수의 어떤 것들을 막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분이 칼바르트였어요. 그걸 알아보신 분이 법정 스님이에요. 불경 옛날에 다 했겠죠. 죽을 때까지 칼바르트를 읽다가 가신 분이야. 그래 웬만한 목사들이 오면 대화가 되겠어요? 목사들이 밖에 나가서 목사들끼리 모이잖아요. 성경 얘기하잖아요. 하지마.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얘기하면 서로 싸워. 교리에 교리를 가지고 싸우는데 전체가 아니라 부분의 어떤 것. 하나님이 맞아? 하느님이 맞아? 요 나하고 느자 차이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실제로 죽이기도 해. 분노에 차가지고. 비일비재. 서로 막 마음으로 서로 죽여. 살인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성수 목사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다 싫어했잖아. 얼마나 막 저주의 화살을 날렸어. 이것들이 목사의 무단이야? 저주의 화살을 막 날려. 무단이야? 마음으로 막 바늘 꽂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진짜 돌아가셨네. 큰일 났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음이 아파. 근데 이 모든 분들이, 이건 모든 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아니,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는 또 누구에게로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나를 통하여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누구한테 가요? 여호와.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분이 사실은 아버지 이름이야. 예수의 아버지의 이름. 이 분을 다 합쳐서 뭐라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한테 가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차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교주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성경에 등장하셨던 바울 선생이나 어거스틴이나 제자들은 누구에게 가는 길을 만들어 줘야 돼? 근데 길이 이렇게 브릿지로 쫙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 브릿지로, 여기 다리로. 험한 세상에 달이 되어. 이 노래 있잖아요. 아유, going to Scarborough. 있잖아요, 노래. 스카보로 페어도 있고. 험한 세상에 달이 돼요. 우리의 사이먼 가펑클. 노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다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허락을 해 주셨어요? 다리로 만드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징검다리로 허락해 주셨어요? 징검다리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징검다리야. 징검다리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띄워놓으라고 주셨어. 우리 바울 선생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 우리 교주님들을 통하여서 뭐 이렇게 칼바르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징검다리 우리 김성수 목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그냥 건너가면 돼. 이 중에 하나가 또 원어 성경일지도 몰라. 원어 성경일지도 모른다고 내가 징검다리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정성필 목사의 설교도 다리가 아니라 징검다리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인정한다니까. 내가 100%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도 부족한 인간이고 나도 피조물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리고 10년 후에 내가 후회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이 징검다리들의 특징은 뭐예요? 후회를 해요? 아니면 절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후회하니까. 아니 10년 후에 내가 후회하고 반성할 수도 있다고요. 바꿀 수도 있다고. 예수는 그렇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려놓으셨나요? 아니면 끝까지 그 주장하다가 하셨어요? 헷갈리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내려놓으셨다니까 예수도. 야, 그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간다라는 건 그동안에 당신이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얘기야. 그냥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폐기 처분하시든 아니면은 아버지께서 쓰시든 그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마저도 내려놨는데 이 교주님들의 특징은 절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알았지? 요러고 다 징검다리 하나를 요 징검다리에 전부 다 뭐를 세웠어요? 십자가 세웠잖아. 요걸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이 십자가 세운 징검다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 각자 성전.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졌으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성전 얘기는 3장 16절에 나와. 3장 16절. 좌우지간 3장 16절 바울 그 편지 중에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졌고 진짜 성전은 어디에 세운다고 그래요? 마음.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게 예수, 이 예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 성전이 안 세워지고 전부 어떤 성전이 세워졌어요? 우리 선생님의 성전, 어거스틴의 성전, 교주님들의 성전,
그다음에 교주님들 중에 칼빈 성전, 뭐 루터 성전 뭐 있잖아요. 쯔빙글리 성전 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어마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장로교가 제일 커서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는 넘버 5, 넘버 6, 넘버 7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개신교 교인들이 제일 많은 그 교단이 어딘 줄 아세요? 예. 그 웨슬레 쪽이야. 침례, 감리 이쪽이 제일 많아요. 그다음 루터파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루터가 완전히 무슨 소수 종교잖아요. 다 합쳐봐야 10만 되나? 10만도 안 돼, 루터파는. 예, 우리 종교인들 숫자를 조사를 했어요. 누가요? 사회인들이 이 종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종교 20만 명 확보한 집단이 있습니다. 어디요? 여호와 증인. 30만 명 확보한 집단이 있어요. 어디? 통일교. 50만 명 확보한 집단이 있어. 어디? 신천지. 오, 엄청 많이 성장했어요, 얘네. 20년 전만 해도 20만 신도 확보를 해서 악을 쓰더니 벌써 50만 됐어요. 이제 교단으로 치면 무시 못할 교단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프 훅 해가지고 120만 성도를 자랑하는, 120만 교도를 자랑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예? 아니요. 예. 대순진리에. 대순진리에 놀랍죠? 100만 명 반열에 들어가신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원불교 대순진리에. 와, 깜짝 놀랐다니까. 그리고 그 통계야. 그냥 우리 인구 센서스의 통계로 보면은 아직도 1000만 신도라고 자랑하는 집단이 있어요. 어디요? 예. 개신교 집단. 이게 넘버 원이야, 대한민국에서. 천주교가 그 바로 그 넘버 3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많으면 뭐래? 숫자 많으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개독 소리를 들어요. 쪽팔려 죽겠어.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못해, 얘기를.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그러면 또 목사라고 그러면 혹시 어느 게, 저 강남에 있는 그 강남 제일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목사님 하지만 저 삼내. 그럼 목사로 안 봐. 교회 장로들이. 자기 교회가 한 1000명, 10,000명쯤 되면 삼내에서 응? 이렇게 너 갈릴리에서 벌써 표정이 달라져. 갈릴리야? 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뭐 붙잡은 거예요? 응? 이 성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성전을 하나 지어놨는데 정말 예수 성전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건너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머물러 버려요? 아니 이만희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만희의 교단에 이만희의 교도가 되는 순간부터는 이만희의 교주님의 절대 충성하시는 신도가 되잖아요. 이분들이 예수한테 건너가고 하나님한테 건너가요? 아니면 이만희로 만족하세요? 이만희로 만족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칼빈으로 만족하잖아요. 칼빈은 얼마나 400년 동안 구워 삶고 울고 먹어가지고 사고 곰탕이 뽀얗게 나오다 못해 이제는 뼈 가루까지 녹아서 아직도 그냥 가루를 곱게 빻아가지고 또 체맥이고 있잖아, 그냥. 무서운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 앉아가지고 각자 다 자기 징검다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징검다리로 불러 모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을 징검다리로 불러 모아놓고 여기가 바로 복음의 원산지이니 너희는 절대로 여기를 떠나면 된다, 안 된다. 자, 이 바리새와 예수가 서로 대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와 예수가 서로 대결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냐.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는지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바리새를 까는 장면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늘 찾는데 바리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바리새? 바리새 언급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22장. 23장. 자, 내가 23장을 펼게요. 23장. 바리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바리새를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 요거 다른 놈들의 같은 부류예요. 누가 서기관이 돼요?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서기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는 같은 본질이야.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서기관이 된다고. 시험 봐서. 이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유대인들로 치면, 지금 개신교로 치면 누구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앉았다. 숭배받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말하는 바는 지키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선악은 지키라는 얘기야. 그런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뭐를 안 해요? 말만 하고 빛과 소금이라고 되라고 말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요? 아니면은 빛과 소금의 반대의 길을 가요? 안타깝지만 반대의 길만 가고 있잖아요. 자, 무거운 짐을 짐을 지게 해줘요? 묶어버려요?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워요. 그리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아. 네가 끝까지 지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야. 사명이야. 그치요?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어보면 정말 요즘 한국 개신교의 이 구태, 바리새부터 내려왔던 그 구태를 고스란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무슨 문을 닫아?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려.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징검다리 하나 붙잡고 바리새가 이 중에 하나 징검다리 하나가 누구라고요? 바리새라고요. 바리새 여기 천국으로 가지 마. 예수께 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께 들어가지 마. 여기가 천국이야. 요 구태를 고스란히 보여줬던 게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 찍고 그냥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징검다리들이 좋사오니 굳이 예수께 건너가지 마시고 여기에 예수도 있고 여기에 천국도 있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도 다 있으니까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아. 그게 공동체라고. 공동체 막 부르짖고. 나는 공동체 이렇게 저도 10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 거시기 장로 때문에 완전히 버렸잖아. 그러니까 꿈을 그렇게 깨줘 하나님이 현실에서 응답을 주셔. 저런 놈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저런 놈들하고 저런 것들로 이렇게 어떻게 자기 울음이 철철 넘치는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설사 이긴다 한들 내 에너지를 그만큼 쓰고 방출하고 내가 30대 40대 같으면 싸워. 지금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아껴서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 가늘고 길게 에너지 소비하기 싫어. 당신 이겼어. 그래. 그러니까 교인들 네가 알아서 떼가. 그리고 또 3분의 2 뚝 떼갔잖아. 잘했어. 거기 끌려갈 정도의 수준의 분들이 가신 거야. 아유 안타깝지만 내가 그분들을 어떻게 다 책임지겠어. 예수도 못했는데 예수도 한 명이라도 건지고 갔어. 여자들만 건지고 갔어. 십자가 앞에 갔던 사람들은 여자들밖에 없어. 배고요 다 도망갔어. 아이고 예수도 실패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급으로 하겠어. 그냥 난 못해.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모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이제 거기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천국 문을 누가 닫아요?
아니 이제까지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해? 바리새 이름을 여기 바리새 바울 이제 진화 과정을 보자고 내가 이름을 쓸게. 진화 과정. 징검다리 1번 징검다리 바리새. 바리새도 큰 역할을 했어요. 종교로서 여호와께 건너가는 어떤 징검다리 하나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어. 바리새 그다음에 바리새 중에 바리새가 누구시라고요?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그다음에 이분의 교리를 그대로 받으신 분이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어거스틴을 비롯한 이런 쪼로로로 있잖아. 그 다음에 받으신 분들이 누구예요? 교주님들. 우리 칼빈 교주님부터 루터 교주님.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고, 종교개혁 제대로 했으면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야? 종교개혁 된 거야? 안 된 거야? 에이, 그냥 거기서 나온 것 뿐이야. 실제 근본은 어디에 두고 있어요? 카톨릭 그대로 두고 있어. 자, 우리 교주님 다음에 신흥교주님. 이거 이름 구분해야 돼. 신흥교주님. 이 신흥교주들은 누구셔요? 여기 신흥교주 반열에 드신 분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선명, 이만희, 정명석, 새롭게 교주님으로 등극하셨다가 가버리신 우리 김기동 무슨 이재록 이런 분들. 여기에 신흥교주 밑에 진짜 교주가 되고 싶었던 교주가 되고 싶은 후보군들이 있어. 나도 교주할래. 후보군. 우리 윤 있잖아. 요 밑에 교회. 요 오류동에 있잖아. 윤. 그렇지. 우리 그 맞은편에 평강교회. 어떻게 거기 다 모여 있어 교주님들이. 그 맞은편에 평강교회 있어요? 거기 근데 교주님 이름은 몰라. 이제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바뀌었을 거예요. 이렇게 후보군 우리 조용팔 우리 교주님 될 뻔했는데 거의 교주님 수준을 갔었지.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 야 그만하고 와. 야 징검다리 요거 너 많이 했어. 여기 차고 넘쳐 여기 교주들이 지금 차고 넘쳐. 제일 후보군이 제일 많아. 여기는 그래도 엄선된 교주들인데 신흥 교주들은 우후죽순 나타나니까 야야 그만 와 하고 데려가려는데 이것들이 꼭 그냥 여호와께서 데려가려고 할 때 네 아멘하고 가요. 꼭 버팅겨요. 이만희는 자기는 절대 불사의 몸이라고 그러잖아. 이 개새끼. 야 피조물이 절대 안 죽는데. 와 우리 장길자 누구야? 장길자 이전에 그 안산홍도 죽는다고 그랬어요?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어. 돌아가셨잖아. 반드시 피조물을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교주들이 제일 문제가 많아. 그래도 야 단계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지나발전한 거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징검다리가 뭐예요? 마지막 징검다리가 하나 있어. 이 징검다리가 각자 어느 교회 어느 성전을 자기 마음에 뒀던 간에 그 성전을 둔 사람들이야. 건너가려고 해요? 아니면은 끝까지 여기 그 징검다리에 초막새 찍고 여기서 죽기 살기로 살겠다라고 해요? 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 마지막 징검다리를 붙잡은 사람들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 예수를 붙잡았어요? 구원론을 붙잡았어요? 아니 예수를 붙잡았냐고 솔직하게 예수 붙잡은 거예요? 구원론. 이 구원의 문제를 붙잡은 거예요. 마지막 붙잡은 게 구원이야. 요 구원에 목매가지고 예수를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수를 뭐로 퉁쳐먹었어요? 뭐로 엿바꿔 먹었어요? 예수의 가장 소중한 삶과 여정과 그의 마음 씀씀이를 알고 배우고 건너가려 하기보다는 예수의 구원론만 뽑아가지고 그 구원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건너가시겠어요?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일평생 공을 들였는데 이 구원론에서 여호와로 넘어가요? 자기네들은 넘어갔다라고 믿고 싶은 거야. 넘어갔다라고 믿고 싶은 거라고. 아유, 계속하면 이 소리가 계속 나겠다. 내가 이걸 지지직 소리 나지 않게 차라리 여기다 놓고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주고 나도 모르게 힘을 많이 주고 하니까 이게 확 안 찝혀져 가지고 덜렁덜렁해요. 그래서 손으로 들고 있는데 기계가 오래되면 다 박살나요. 부서지게 돼 있고. 제가 지금 5년째야.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이게 퍽패였다. 아파. 나도 모르게 힘을 많이 주고 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징검다리 중에 그래도 징검다리를 역사 안에서 보니까 순기능이 있다 이거야. 건너가고 건너가면 되는 거야. 맞죠? 이거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은 아재 바래 아재. 그 설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건너가라. 계속 그러잖아. 김성수 목사도 건너가라고 그랬잖아. 자기를 밟고 건너가라고. 건너갔더니 기껏 건너간 게 예수로 건너갔어요? 원어 성경으로 건너갔어요? 더 악한 데로 갔어. 아니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거꾸로 백투 악한 백투 교주님한테 건너갔어요. 거기는 눈에 보이는 교주가 아니고 뭐가 교주가 됐어요? 원어라는 교주 밑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원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어. 근데 요새는 원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챗GPT한테 물어보라니까? 제미나이나 AI한테 물어봐. 내가 여기서 물어볼게. 우리 이제 오늘 성경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챗GPT한테. 17장 20절. 챗GPT가 있나 없나? 여기에 구글 제미나이가 있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다가 어디다 제미나이 창세기 창이라고 쓰면 돼. 17장 20절 그 히브리어 성경과 그 다음에 70인요 비교 분석 차이 공통점 해서 이렇게 딱 치면은 쫘라락 나와. 이제 애써서 사전 찾고 뭐하고. 근데 인간은 이렇게 쉽게 공부한 것도 싫어한다. 자기가 막 애를 써서 그동안에 사전 사는 거 옛날식으로 찾아가지고 애를 써야지 보람이라는 걸 가져. 요새 새로운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새로운 용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가 노인들 나이를 상향 조정하겠대요. 지금은 노인 기준이 몇 세에 65세죠? 10년 대거 늘렸어. 75세. 그러면 75세 이제는 뭐가 돼요? 할아버지도 분명히 옛날에는 할아버지인데 요때는 이제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할저씨. 아저씨와 할아버지를 합쳐서 할저씨들. 할저씨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이제 나도 할저씨야 지금. 아니 나도 진짜 할아버지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아직 진영이가 이렇게 저렇게 어린데. 할머니 하기도 지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주머니와 할머니의 중간 할주머니. 할저씨. 할주머니. 자, 창세기 17장 20절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본문, 히브리어 본문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70인요. 페레세, 이스마엘 이렇게 나오잖아요. 70년 나오고. 자, 주요 차이점과 이제는 원어 공부할 필요 없다니까. 챗GPT한테 물어보고 제미나한테 물어봐. 그럼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 히브리어 문법의 와우 접속사를 사용하여 앞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리 전치사를 통해서 이스마엘에 관하여라고 시작합니다. 이야, 기가 막혀. 구절구절 다 있어. 근데 70인역은 대조적인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이삭의 언약과는 구분되는 이스마엘의 복임을 미세하게 강조하며 펠이라는 전치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뭐가 들어가요? 해석이 들어가잖아. 신학자들의 해석, 단어 선택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번역할 때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가 지금 예수 당시에요? 예수 이전이었어요? 예수 이후였어요? 예수 이전이었다고. 자, 70인요. 나도 혹시 모르니까 얘 물어볼게요. 70인요.
70인역 번역 시기 언제 번역했냐 이거지. 70인역을 70인역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니까 예수 이전에 번역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조금 중요한 차이점을 얘기해 줘요. 70인역의 히브리어는 원래 와우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앞구절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리 전치사를 통해서 이스마엘에 관하여서는 이러고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에게 어떤 그 부드러운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는데 70인역에서는 대라는 대조적인 접속사. 대는 영어의 밭이야, 밭. 그러나 이게 된다고. 이 이삭의 언약과는 구별된 이스마엘의 복임을 미세하게 강조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구원신학이 들어갔잖아요. 70인역에. 그러면은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누가 번역했어요? 학자들이 번역했는데 학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서기관. 서기관과 바리새라고. 이 학자들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럼 바리새의 최대 관심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의 문제였어요? 이게 바리새의 실체라고. 바리새는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야. 왜 구원에 목말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하고 국가 없이 지내다 보니까 구원을 목말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이 바리새는 있잖아요. 유대교인은 원래 2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차원? 1차원이야. 그래서 현실이 제일 중요해. 이 사람들은 국가 이꼴, 민족 이꼴,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 온전히 회복되는 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개신교의 구원하고 달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가 이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봐요. 이 물어보는 주체들이 누구예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120명 문도 아니에요. 성령 받으신 분들. 자, 우리는 오해를 하는데 성령 받자마자 우리는 성령이 너무나도 신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냥 한 방에 다 깨달아가지고 천지의 분간을 다 알고. 이 불교식이야. 불교는 뭔가 깨달으면 아트만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온 우주의 비밀과 진리를 다 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교식의 사고를 먼저 가졌어요. 이 성령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웠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신비주의가, 불교 굉장한 신비주의예요. 불교의 신비주의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한 방에 그냥 아트만처럼 아트만이 되고 막 신일 합일이 이루어지고, 이따위로 제가 성경을 해석했을까요? 이따위란 말에도 뭔가 어폐가 들어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눈과 귀가 열리고 감각, 문둥병에서 나서 감각이 생기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은 뱅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자기 일 처리하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설명했죠. 어느 게 더 현실적이고 어느 게 더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석하셔요? 갑자기 내가 불교식으로 홀라당 이렇게 이제 천지합일이 이루어졌어. 신일합일이 이루어졌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그런 인간들은 꼭 정명석이 되거나, 꼭 그런 것들이 이재록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꼭 통일교의 문선명이 돼요. 신비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신비로 사람을 인도하셨어요? 현실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신비를 창조하셨어요? 현실을 창조하셨어요? 현실을 창조하셨죠?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현실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삶의 여정이고,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되는 삶의 여정이라고. 그걸 대표적으로 가장 잘 살아냈던 분이 성경에 한 분 나오셔요. 누구라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한마디로 다 끝냈어.
그치요? 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러면 12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뭐라고 물어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왜 중요해요? 바리새도 중요하고 지금 12제자들인데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문제예요? 아니면 아직도 이 사람은 어느 징검다리 하나에 머물러 있어? 마지막 징검다리가 뭐야? 구원론에 붙잡혀 있잖아. 예수 만났고 예수랑 함께 살았고 성령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관문을 못 넘어서고 있다고. 어디에 붙잡혀 있어요? 구원론.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지 알려주세요. 이 말은 구원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 말이야 지금. 구원. 바리새가 쳐놓은 그 프레임에 지금 12제자들마저도 성령 받은 사람들마저도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구원에 지금 완전히 목줄 잡혀가지고 구원에 끌려다니자. 우리 성도들이 왜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나와? 주일날 죽기 살기로 왜 나와? 구원 받으려고. 성경도 졸라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 교회 출석만 하면? 도장만 잘 찍으면 구원 받는데, 그리고 그거 가지고 살짝 부족하니까 헌금도 잘 하래.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는 슬쩍 또 뭐가 들어? 당회자에게 충성하고 교회 충성 헌신 봉사했대. 그럼 자손 대대로 복까지 받는다? 너도 구원받고 자손 대대로 복까지 받는다? 이러고 살살 뭐를 던져요? 성경에 있는 말을 던져요? 성경 없는 말을 던져요? 그래서 개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마지막 못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뭐라고요? 구원론이라는 상상계의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있는 거야. 구원론은 이데올로기라고. 우리를 구원론이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진짜 교리라면 우리가 거기서 거듭나고 자유로워지고 예수의 말대로 행복해지고 보람되고 인생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기뻐야 돼.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나도 지난주에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무지하게 걸었어요. 왜요? 현실적으로 처리 안 되는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은 거야.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수준에도 처리 안 돼. 아니,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처리 못하고 가는 게 더 많아. 처리한 거보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줘? 한 방에 다 해결한다고. 그거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뻥이라고. 당신들 문제가 언제 해결됐어? 우리 지금 기존의 개신교 성도들, 당신들 문제가 언제 해결된 적이 있냐고. 대충 다 그냥 있잖아. 우리들 교회는 다 약 처먹고 그냥 집단 마비가 돼 있잖아. 막 약 먹고 기분 좋아가지고 찬양하고 막 기분 좋게 침 질리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스트레스해서. 그래서 찬양이 발달하는 거예요. 모든 이상한 종교들은 복음이 아닌 찬양이 제일 많이 발달했던 로마 그리스 종교 중에 찬양으로 전 제국의 50%의 사람들이 그 교단에 출석을 했어. 무슨 교단? 아데나 여신이요.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봐요. 바울하고 직접 부딪혔을 때 막 열광적 아데미 여신이요. 뭘 어디서 배워먹은 뭔가 배워먹었을 거 아니야. 어디서? 예배 드리려면 쾅 신도가 되는가 막 찬양하면서 춤춰. 뭐하지? 그 아데미 여신 50%야? 1%의 기독교로 50%만 끌어 51% 되는 거 아니야. 제국 내에서. 그럼 나머지 49% 그냥 끌려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여신 숭배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한 조처가 세 가지 교리를 싹 바꿨어. 마리아는 신이다. 신은 아니지만 마리아를 아데미 여신 자리에 싹.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숭배하던 인간들이 누구를 보고 들어와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동급의 여신, 동정녀. 그래서 마리아를 아데미 여신 자리에 싹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거 있잖아. 가면은 막 열광하고. 나도 이렇게 살았어, 젊은 시절. 교회만 가면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주여 막 이러고 한 시간, 2시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아지경 빠져가지고 주여 하다 보면 또 떨어졌어. 주여 하다 보면 뭔가 막 그냥 이루어질 것 같고 막 마음속에서 뭔가 막 믿음이 올라와 된다 할랄라 된다 집에 딱 가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져. 내 현실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다 상상계에서 일이고 현실계는 현실계의 선악 지식으로만 작동이 돼. 제가 하는 얘기 공감들 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가르쳐 줬어요. 구원자 예수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전체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의 어느 한 부분, 한 쪼가리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야. 예수 전체를 알려줘야지 한 부분만, 그 부분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그 부분만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그 부분을 그 한 부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해버린 가짜 예수야. 이렇게 진짜 예수로 건너갈 필요를 느껴요? 못 느껴요? 가짜 예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못 느끼지. 아니 예수 다 아는데 뭐. 예수 다 아는데 예수를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언의 뭐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의 예언의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것에 의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답이 다 그거잖아. 결론이 구원론이잖아. 구원론. 예수를 뭘 알아 당신들이? 오히려 요번에 죽은 하메네이 그 사람은 예수 더 잘 알아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무소유의 법정 스님이 예수를 더 잘 안다니까. 기독교인들 당신들보다, 목사 당신들보다 법정 스님이나 하메네이가 더 잘 알아. 파리 올림픽 때 얼마나 반기독교적이었어요? 서구 유럽 미국 문화가 이제는 반기독교예요. 완전히 무슨 바알 종교로 건너가 버렸어. 바알신 숭배를 하고 있는 수준이 돼 버렸어요. 예수의 12제자 미켈란젤로의 12제자 최후의 만찬 사진을 어떻게 그 그림을 뭐로 바꿔 먹었어요? 예수 자리에 레즈비언 호모 갖다 놓고 그 옆에 동성애자들 쫙 뺐지. 예수의 제자들이 동성애자 여장 남자 여자 갖다 놓고 완전히 기독교를 모독할 때 모든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 다 입번끝 안 하고 비판을 안 했어. 누가 비판했어요? 이란의 하메네이가 비판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써놨어. 예수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하메네이라고. 이런 하메네이를 무슬림 사람들, 종파를 떠나서 무슬림 사람들은 존경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개신교 중에 그런 어른 하나만 있어봐. 그런 어른이 없는 거지 우리는. 어른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 그러니 지금 인도네시아 무슬림들, 파키스탄 무슬림, 이 아시아 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더 난리야 지금. 하메네이 순교를 진짜로 전면전 붙으면, 미국과 전면전 붙으면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은 가짜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었다고, 수니파. 근데 이 아시아 쪽 인도네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전부 다 진짜 자원병으로 갈 태세야 지금. 계속 그 애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아요. 하메네이 앞에 꽃을 갖다 주고 애도를 하는 물결이 아직도 끊이지 않아. 그거 조금만 찾으면 나와. 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일단 보이는 것부터 숭배해. 그 종교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얼마나 무슬림에 대해서 무식하고 모르는지 몰라요. 물론 수니파는 기독교하고 대립하고 싸워왔던 역사지만 시아파, 이란의 무슬림들은 기독교와
평화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시리아의 시아파 기독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이슬람에서 아니 에집트에서 제가 직접 봤어. 직접 그 시기에 제가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랍의 봄 시위 때 이 경찰과 군인들이 무슬림들을 무차별 폭행하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섰어요? 자기네들을 우리 박해하던 그 무슬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연대의 손을 잡고 지켜주고 있었어. 우리를 죽이고 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무슬림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 놓은 공포예요? 서구 언론들이, 서구인들이 기독교 국가에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라고. 오히려 무슬림들은 예수를 인정하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은 안 해도 가장 훌륭하신 예언자로는 인정하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인정해요? 예언자로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을 안 하잖아. 그리고 선지자로도 인정을 안 하고 예수는 족보에 없는 인간이야 그냥. 아시죠? 기독교의 가장 극렬한 종교 집단은 유대교인이에요. 우리 서구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곡의 벽 근처에서 자기도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뒤집어 쓴 유대인들 막 수염 늘리고 이런 그 유대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 여자고 뭐고 상관없이 싸대기 때리고 막 발로 차고 폭행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악랄하고 극렬한 반대를 하는 게 유대교라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와 유대교가 왜 짬짬이를 먹었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기독교의 그렇게 우호적인 이슬람에게 왜 우리는 그렇게 적대적이 됐지? 뭐해? 예수께로 건너가서 여호와께로 못 가서 그래. 요 중간 다리 어느 거 하나 붙잡았다는 증거야. 중간 징검다리 하나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증거야. 자,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언제라고요? 언제니까? 아이고, 마우스가 안 움직여. 오마이갓, 마우스가 안 움직여. 오늘은 여러 가지로 여기까지 설교 끝내라는 계시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7장 20절 본문으로 갈게요. 창세기 17장 20절 본문에 주여 진짜 안 움직이시네 이분이. 자, 잠깐만 이거 배터리를 한번 해보세요. 넣었다 뺐다. 그 사이에 고쳐지면은 그래요. 그냥 꽂아서 좀 주세요 여기다. 여기 뒤에 있으니까 저쪽으로 자 조심해서 선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또 화면 나가니까 꽂아서 주시면 거기서 됐습니다. 당분간은 이걸로. 자, 이것도 안 움직이는데 컴퓨터가 뭐 맛이 갔나? 한번 컴퓨터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컴퓨터가 무슨 뭐 렉이 걸렸나 봐. 렉이 걸려가지고 잠깐만. 아이고야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데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아까 맞소라 본문하고 히브리어 맞소라 본문하고 70인역 본문하고 비교해 보니까 뭐가 차이가 나요? 맞소라 본문하고 이제 안 움직여요. 맞소라 본문하고 히브리어 본문하고 뭐가 차이가 났어요? 히브리어 본문은 자연스럽게 접속사 와우 접속사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져요? 와우. 그냥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실 땐 내가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미 말한 대로 그는 모든 12지파의 두령이 되고 내가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줄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리고 염려 근심하지 마. 내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한다? 축복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줄게. 이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의심했어요? 의심했는데 지금은 강력하게 사라의 반발도 있고 컴플레인이 아주 심했잖아요. 자기도 근심 걱정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장을 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야. 비로소 믿음이 들어온 거야. 언제? 75세 때 떠나서 25년 훨씬 지났죠. 그 이삭이 태어난 이후니까. 그러니까 그 거의 뭐 한 80년쯤 아니 25년 한 30년쯤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현실 세계에서 계속 동행하다 보니 신뢰가 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아, 장치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야, 주여. 아, 다시 그냥 이게 뭔가 렉이 걸렸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믿어지게 되었고 믿어지게 된 게 자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신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은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지 신비 위에 세워지면 신비처럼 무너져. 신비는 마치 마약과 같아. 계속 그 신비적인 자극이 있어야 돼. 그래야 유지가 된다고.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들은 자기의 삶에 자연스럽게 배워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 이게 안 되니까 성경을 펴서 이제 이거 계속 좀 읽을게요. 창세기 17장 본문은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가야 돼. 왜냐면 창세기 17장 본문은 중요해서 17장 20절부터 제가 읽고 할게요. 여기 그 컴퓨터에 안 되니까. 창세기 1장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그 헬라어 70인역 본문은 벌써 번역할 때 뭐가 들어갔어요? 바리새 서기관의 관점인 구원론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구원론에 집착하게 되는 우리 예수교 진짜 복음은 구원론에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교는 어디에 집착했어요? 하나님에 집착했어요? 구원에 집착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령 받은 12 제자들마저도 어디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가는 데 집착했어요? 아니면 구원론에 집착했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거 묻잖아. 회복할 때가. 그게 구원론이거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참 후에 깨달아. 한참 후에.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바로 깨닫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 수없이 시행착오로 거쳐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어린 나이에 무슨 신비 체험을 했다고 바로 신으로 세워버리잖아. 네팔의 꾸마리들. 꾸마리가 뭔지 아세요? 소녀, 아직 나이 어린 소녀, 첫 경험을 하지 않은, 생리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그 어린 여자애를 뭐를 가장 순결하기 때문에 신이라고 숭배를 하잖아요. 신을 진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한다니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첫 경험을 하면은 어떻게 돼? 바로 버려버려. 그럼 막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 인간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보들을 조작하고 망가뜨려서라도 자기 구원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종교의 관심사는 어디에 가 있어요? 구원. 근데 복음은 어디에?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 자유, 그 다음에 또 어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지? 다 내려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안식. 예수가 전한 메시지는 구원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왜 자꾸 구원을 우선순위로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주장하는 순간부터 뭐가 돼요? 징검다리 하나 또 만드는 거야. 이분들의 모든 공통분모가 뭐야? 바리새 선생님, 바리새 중에 선생님이셔, 이분. 그 다음에 어거스틴,
각종 교주님들, 신흥 교주님들, 이분들이 모든 문제의 핵심, 주장하는 바, 타겟, 결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행복이에요, 자유예요, 기쁨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야? 아니면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뭐라고 그래? 구원, 죄를 내려놓고 구원으로 달려간다고 엿바꿔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모든 공통분모가 뭐예요? 구원에 매달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구원에 매달리는 순간부터,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어 성전 노예가 돼요. 성전 노예가 돼. 그게 바로 바로 밑에서 살던 출애굽 직전에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들의 상태였습니다. 무엇에 매달려서 살았어요? 구원. 거기서 구원은 뭐야? 출애굽 직전의 구원은 바로의 픽당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그게 구원이었어요. 구원은 얼굴을 계속 바꿔요. 그리고 우리 순복음 선생님들의 구원과 우리 장로교 선생님들의 구원은 같아요? 다르죠? 순복음 선생님들의 구원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관념적인가요? 굉장히 현실적인가요? 다 필요 없고 돈만 줘, 돈만.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구원은 뭐야? 축복이야. 현실적으로 복 달라 해. 그럼 현실적으로 복 받으면 그 사람은 뭐야?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 막 뒤에 줄 서가지고 쫓아다니잖아. 현실적으로 대박 성공한 우리 순복음의 대장님은 누구야? 거지 팔자를 타고 태어났는데, 모든 관상가나 사주팔자가 거지 새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세계 최고의 교주님이 되셨잖아. 부를 이루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조용팔 목사님이, 그분이 롤 모델이야. 그분 뒤만 따라가면 어떻게 돼? 콩고물이라도 이렇게 주워 먹어도 축복. 이분들은 구원은 저 세상이 아니야 지금. 뭐야? 현실. 장로교의 구원은 아직도 이혼론 시스템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저 세상 가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성결교회 다니는 구원은 둘이 짬뽕. 원래 우리는 교리가 없어. 성결교단은 교리가 없는. 교주님이 세우신 교단이 아니야. 교주님이. 칼빈교도 아니고 웨슬레교도 아니었는데 원래 자생교단이어서 교리가 없었어요. 근데 교리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우리 돌아가신 무슨 조종남 무슨 이 양반이 웨슬레 교리를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억울해 나도. 내가 왜 웨슬레로. 그냥 교리만 배우다 나왔으니까. 내가 웨슬레를 공부한 만큼 예수를 공부했으면 훨씬 더 예수를 빨리 알았겠다. 예수 배워요? 저 총신이나 장신 가면 예수 배워요? 교리 배워요? 칼빈 배워요? 예수 배워요? 그렇죠. 마지막 관문은 어디에 붙잡혀요? 자,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어투를 제가 설명하고 끝낼게요. 이스마엘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아들아, 내가 이제 좀 의역을 할게. 내 아들 아브라함아, 너 근심 걱정 많지? 이스마엘 때문에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어. 너 근심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잖아. 내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복을 줘. 요 복이 죽어서 구원받는 복이에요? 현실의 복이에요? 우리 여호와는 현실의 복이에요. 죽어서 구원받는 거 뭔 소용이 있어? 확인해? 확인할 수 있어? 너 죽어서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어? 살아있는 놈들 중에. 아무도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로 복을 주는 거야.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들은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그러면 이 기도는 누구 때문에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물의 기도로. 자기 아들이잖아.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
얼마나 정말 걱정 근심하면서 부르짖었겠어요. 사라가 안 보는 데서. 사라 누님 보는 데서 하면 기분 나빠서 안 돼.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참 고민 많이 했겠지.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12두령이라고 이것도 번역이 신학이 들어갔어. 12두령이 아니에요. 12족장 하면 얼마나 좋아? 두령이라고 번역하는 순간 마치 뭐가 돼요? 삼적, 도둑놈의 무리들이 되는 거잖아. 아, 진짜 이 신학자들. 그러니까 70인역이 어떤 관점에서 번역이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한글 성경도 요 따위로 번역을 한다니까. 두령이라는 단어에 지금 내가 여기 컴퓨터가 안 나오니까 그걸 내가 소개를 못하겠네. 다음에 할게요. 근데 두령이라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 족장, 지도자, 대표, 뭐.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두령도 지도자잖아. 우리 두령이라고 번역해버린 거야. 아주 인간의 이 관념, 상상계의 관념이 현실계의 이 성경을 이따위로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며. 아니, 큰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두령이야? 아니, 큰 나라의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야. 왜? 무슨 두령이야? 두령은 소수 산적 무리 몇십 명의 대장을 두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목, 두령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큰 나라의 지도자일 뿐이지 두령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 문맥에 맞지 않게 단어 선택을 하는 거야. 70인역에서는 구원이라는 문제로 접속사를 살짝 바꿔버렸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을 낮추려고 두령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나라에 12개의 큰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누구를?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왜 하필 또 12개야? 요건 나중에. 이제 컴퓨터도 빠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그 때에 맞춰서 기도응답은 안 해주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가 있어서 반드시 방향을 잡았고 그 방향대로 가게끔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신뢰하다 보니 언젠가는 그 길에서 아버지의 응답을 만나고 아버지의 해결을 만날 거라고 신뢰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